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사도행전 이제 10장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 이하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앞에 화면을 봐도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한 후에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하면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라고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10장, 사도행전 10장 1절 이하 8절에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0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보아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또 한번 마음을 담아서 한번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손을 잡고 이렇게 나갑시다. 오늘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시길 바랍니다. 가을로 가고 있으니까 열매 맺는 그런 삶이 있어야 한다. 복음이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에게 전해지는 중요한 전환점. 복음이 이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넘어 땅끝으로 가는 전환점. 그 구원의 역사의 시작점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사도행전 10장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중심에 고넬료라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고넬료는 어떤 사람입니까? 고넬료는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이었어요. 이달리아는 지금의 이탈리아를 말합니다. 이탈리아. 이 이탈리아 부대라고 하는 것은 이 부대가 지금 이탈리아는 로마잖아요. 그 로마 이탈리아에 이스라엘 지금 식민지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식민지에서 우리나라 옛날에 뭐 일본에 오면 막 군대를 차출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부대는요, 이스라엘 식민지에 차출한 군인들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로마에서 파병 나온 정예 병력, 그죠? 그런 군대, 일반 군대, 이 일반 부대와는 격이 다른 부대. 바로 이 고넬료는 이 부대의 백부장이었어요. 백부장이라는 것은 백인으로 구성된 부대를 이끄는 장교. 지금으로 말하면 뭐 중대장쯤 되려나? 대대장쯤 되려나? 중대장쯤 되려나? 대대장. 그런 백인을 군대를 이끄는, 군인을 이끄는 장교입니다. 근데 백부장은 그때 당시 일반 보병이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지위였어요. 계급으로 본다면 백부장 위에 뭔 부장이 있겠어요? 천부장이 있죠. 만부장은 안 나와요. 십부장은 있어도. 근데 천부장은요, 높은 직이지만 백부장이 훨씬 더 여러분 명예로운 직이었어요. 왜냐하면 천부장은요, 정치적인 수단으로 막 돈을 쓰고 줄을 대가지고 오를 수 있는 그런 자리였지만, 여러분 백부장은요, 가장 용감하고 리더십이 있는 사람을 군인들이 직접 선출해요. 그러니까 진짜 지휘관이 되는 거예요. 백부장. 그 사람이 누구라고? 고넬료라는 사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사용하신 것은 백부장이고 이런 것들이 뛰어나기 때문에 사용한 것이 아니에요. 고넬료가 경건한 사람이에요. 아멘. 경건한 사람. 옆 사람 손을 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을 경건한 사용하십니다.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고넬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 제목처럼 찾으시는 경건한 사람, 하나님의 역사에,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는 경건한 사람의 모습을 세 가지로 우리는 보게 돼요. 바로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고넬료의 경건의 모습을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보니까 고넬료는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우리 이웃교회 가정들이 이러한 가정으로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고넬료의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은요, 이 믿음의 가장으로서 고넬료의 삶이 참으로 경건했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걔가 지는 옆구름칠 가면서 똑바로 안 가냐 그러면 누가 그걸 알아듣겠어요? 믿는 믿음의 어른으로서, 믿음의 가장들로서, 내가 부모로서 바르게 세워져야 그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고넬료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가족들이 믿고 따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또한 베드로가 고넬료를 찾아왔을 때 보면요, 고넬료의 집에요, 나중에 보면요, 이 베드로를 초청했는데 고넬료의 집에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이 모여있던 것을 보면 고넬료가 집안 사람들뿐 아니라 친척들과 주변 사람들에도 거룩한 영향력을, 베드로를 초청하면서 부하들을 보낼 때 어떤 부하를 보낸다 그래요? 경건한 부하를 보낸다는 것은 지금 이 고넬료의 신앙이 누구에게 갔다는 거예요? 100명의 군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러갔다. 큰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삶의 모든, 그리고 지금 로마의 압제하에 있는 식민지하에 있는 그런 사람들 함부로 대해도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경외하면서 그 사람들까지 챙기고, 그런 큰 영향력을 드러내는 고넬료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도 고넬료처럼 가족뿐만 아니라 친척과 우리 이웃과 성방면에 있는 마을에 있든지 내가 가는 직장에 있든지 이 지역사회 속에서 예수 믿는 우리들이 삶의 자리에서 거룩한 고넬료처럼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경건한 사람들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두 번째로요, 고넬료의 경건의 두 번째 모습은 바로 구제입니다. 여러분, 경건을 말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우리에게 떠오르는 건 뭐냐면 죄를 짓지 않는 거죠. 경건하다는 거 그거 아니에요?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않는 것, 말 한마디 행동 하나도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을 경건이라 그래요. 이게 경건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경건은 사랑의 실천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와서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고 나가서는 이웃하고는 전혀 담을 쌓고 사면은 그게 경건입니까? 아니잖아요. 사랑의 실천이 있다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처럼 누구처럼? 지난주에 누구처럼? 다비다처럼 뭔 흔적을 남겨야 된다고? 뭔 흔적? 사랑의 흔적. 선행과 구제가 많았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이 다비다처럼 바로 이 고넬료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경건이 사랑의 실천으로 삶의 자리로 모두에게 그 선행과 구제로 먼저 받은 사랑을 모두에게 나누는 사랑의 흔적을 남기는 그런 삶을 고넬료가 살았다라는 거죠.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 다비다가 어쨌어요? 죽으니까 누가 와서 울었다고? 과부들이 다 와갖고 살려달라고 막 겉옷과 속옷을 보여주면서 다 만들어준 것이라. 이런 돌보는 구제가 다비다에게 있었고 그것이 진짜 경건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그것이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세속에 물들지 않고 그 속에서 또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모습이 진짜 경건의 모습인데 바로 그 사람이 고넬료였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다른 로마의 군인들이나 관료들이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하여 식민지 백성을 착취할 때 오히려 고넬료는 그들에게 구제해 있었어요. 경건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집안이 변화됩니다. 나 한 사람 어떠랴? 우리 옆 사람 손을 잡고 당신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당신 한 사람이 시작. 당신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너 혼자 어쩌면 그냥 뭐 사람 하나 뭐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해요. 오늘 보세요. 경건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집안이 변화되고 경건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받을 수 있도록 구제하고 선행이 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로 한 사람이 얼마나 영향력 있게 여러분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됩니까? 저와 여러분도 온 집안과 더불어 경건한 그런 삶뿐만 아니라 그 경건이 사랑의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는 선행과 구제로 이어져서 다비다처럼 고넬료처럼 언젠가 이 땅을 떠나게 될 때 사랑의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요, 마지막 세 번째로 고넬료의 경건의 모습은 기도입니다. 보세요. 경건함이 사랑의 실천으로 어디로 이어져요? 기도로 이어져요. 오늘 고넬료의 무엇과 무엇이 하늘에 상달돼서 기억하신 바 되었다고? 구제와 뭐가? 기도. 보세요. 구제와 기도가 함께 가는 거예요. 그게 경건한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넬료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아멘. 여러분은 항상 기도했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기도가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기도는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그러니까 고넬료가 항상 기도했다는 것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대화했다. 항상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디아판토스는 직역하면 무엇이냐면 모든 것을 통하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넬료는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께 항상 언제나 기도했다는 거죠. 상관 앞에 있을 때든 동료 장교들과 작전을 세울 때든 부하 병사들과 대화를 나눌 때든 식민지 그 시민들과 있을 때든 고넬료는 계속해서 항상 끊임없이 쉬지 않고 하나님께 지혜와 도우심을 구했다. 하나님 부족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도우심을 주시옵소서. 생각지도 못하는 문제를 만났을 때도 아주 작은 결정을 내 마음대로 내릴 수 있는 작은 결정을 내릴 때도 마음에 이런저런 생각들이 떠오를 때도 고넬료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과 대화했어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항상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을 보세요. 여러분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죠. 한밤중에 기도하시죠. 하루의 삶이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무리되고 있어요. 항상 기도하는 예수님이 기도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왜 예수님은 기도했어요? 겟세마네 동산. 그 날마다 그 기도가 능력이 어디까지 갔어요? 겟세마네까지 간 거예요. 그냥 감당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로 무장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늘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께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자기를 세상에 보내신 뜻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겟세마네 기도가 뭐예요? 나의 뜻대로 마음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고 부활을 통해 영생의 복을 열어주는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연결돼서 날마다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 뜻을 따라갔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그 길이 열려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는 매 순간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입을 열어 조용히 속삭일 수 있어요. 마음속으로 주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시선이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해바라기는 언제나 뭘 바라봐? 해바라기는 언제나 보세요.
해를 바라보기 때문에 해바라기. 그러면 우리는 뭐라 그래? 주바라기라고. 왜? 주님만 바라보니까 주바라기. 이렇게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작은 일에도 어떤 선택의 순간에도 주님께 물어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과 끊임없이 대화하는 거예요. 매 순간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주님의 지혜와 도우심을 그때마다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훈련이 필요해요. 처음에는요, 계속해서 주님과 대화하며 매 순간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어색할 수도 있어요. 머리로는 알겠는데 막상 해보려고 하면 생각처럼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요, 짧은 기도를 반복해서 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짧은 기도. 길게 기도하려면 할 말이 없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고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 집에 가야 될 것 같아. 여러분, 그럴 때는 짧은 기도를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이 짧은 기도인데 여기서 짧은 기도라는 것은요, 한숨 안에 끝나는 기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따라합시다. 숨기도. 예, 숨기도라고 그래요. 여러분, 기독교의 오랜 전통 속에서 내려오는 기도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숨기도를 통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경건한 삶을 살았어요. 어렵지 않아요. 어린 아이도 드릴 수 있습니다. 신앙이 깊든지 작든지 장소에 상관없이 드릴 수 있는 기도가 이 숨기도예요. 일하면서, 걸어가면서, 운동하면서, 대화 중에, 심지어는 잠을 자면서도 드릴 수 있는 기도가 이 숨기도입니다. 여러분, 반복해서 한번 따라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면 돼요. 바로 그 안에 주님 사랑합니다. 어려워요? 어려워? 쉽잖아요. 기도해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아멘도 안 해.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 인도하옵소서. 주님 지혜를 주옵소서. 주님 평안을 주옵소서. 마음새도 되겠네.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섬기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승리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거 기도예요. 다 기도. 이것도 안 되는 분들 있어요. 기도가 잘 안 나온 분들이 있어요. 이것도 막 길게 느껴져가지고 기도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그러면 더 줄여줄게. 뭐요? 주님의 이름, 아버지 이름만 불러줘요. 주님 그러면 다 알잖아요. 주님. 그리고 아버지 그러면 다 알아. 제가 그 말씀을 한번 드렸던 적이 있는데, 군대에서 저는 군종병을 했는데, 주일이면은 병사들 데리고 이제 부대에서 일반 교회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종교 행사를 하고, 낮 예배는 그렇게 드리고, 밤 예배는 군종병이니까 제가 따로 밤 예배 시간에 거기 밖에 있는 교회에 이렇게 가게 돼요. 맨날 교회 가는데 불이 다 꺼져 있고 십자가만 켜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딱 두 소리만 들려. 어떤 연로하신 분이 기도하시는데 기도는 두 가지밖에 없더라고. 주님 또 일단 아버지 주여, 아버지여. 그게 기도의 전부예요. 그렇게 기도해도 다 한다니까 주님이. 믿으십니까? 기도는 어려운 게 아니야. 얼마든지. 우리는 그냥 너무 헛간일을 해도 뭐라 그래? 주여 그러잖아. 그것도 주님 부르는 거요. 그게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또한요, 고넬료가요, 환상을 본 것이 제9시쯤 되었다고 3절에 말씀합니다. 제9시는 오후 3시인데 유대인들은요, 오후 3시 기도 시간입니다. 아침과 정오와 오후 3시 하루 3번씩 정해놓고 기도해요. 다니엘도 예루살렘령에 정해진 시간에 기도했잖아요. 예수님의 세자들도 초대교회 성도 이 기도의 시간을 따라 기도했어요. 우리가 유대인들이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아침과 정오, 오후 3시에 기도하자는 말씀은 아니지만 기도 생활에 있어서 반드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시간을 빼앗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해야 돼요. 고넬료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동시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고넬료처럼 항상 기도하고
또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이러한 두 가지가 함께 갈 때 하나님이 찾으시는 경건한 사람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확인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경건했던 고넬료지만 고넬료에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고넬료 인생에 없어요. 그것이 뭡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아무리 경건하고 여러분 아무리 많은 사람을 구제하고 기도를 많이 할지라도 구원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왜? 그런 고넬료도 죄인이고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고넬료가 누구를 초청해요? 누구를 초청해요? 주의 종인 베드로를 초청해서 거기 성령이 임하게 되고 거기 예수님이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고넬료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없는 경건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아무리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권력자라 할지라도 부자라 할지라도 아주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직 누구를 전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을 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고넬료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고넬료처럼 참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경건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새벽마다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웃교회 오늘 고넬료를 통해 우리 이웃교회 가정에서 믿음의 가장으로 우리 특별히 남성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의 가장으로 고넬료처럼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믿음과 경건이 자녀들에게로 이어집니다. 그런 경건한 자녀들, 믿음의 가정, 믿음의 부부, 믿음의 부모와 자녀들, 그런 또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들로 온전히 세워지게 되고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경건함이 구제로 이어지고 선행으로 이어지고 사랑의 흔적으로 이어지고 항상 기도하고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끊임없이 주님의 뜻을 구하고 나의 욕심을 버리고 탐욕을 버리고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이 이 땅 가운데도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드리며 아름답고 귀하게 고넬료처럼 이 마지막 때 70주년 추수감사절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고넬료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생명의 열매, 구원의 열매, 영적인 추수를 위해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는 진정으로 이 시대 마지막 때 하나님이 찾는 경건한 사람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회중의 옆 사람에게 축복하십시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경건한 사람으로 경건한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이 쓰시는 경건한 사람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고넬료를 통해 하나님, 오늘 우리 이웃교회 모든 가정들이 고넬료가 믿음의 가장으로 세워지고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가정으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게 된 것처럼 우리 이웃교회 가정들도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지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정을 넘어서 이웃과 마을과 지역사회 속에서 구제하고 선행을 많이 베풀며 주신 복과 은혜와 사랑을 나누고 흘려보내는 사랑의 흔적을 남기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항상 하나님과 연결되어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묻고 대화하고 또 끊임없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으며 삶의 자리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고넬료처럼 구원의 역사를 위해 이 마지막 때 생명의 열매, 구원의 열매를 위해서 70주년 추수 감사절을 기다리며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추수를 위하여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는 하나님의 경건한 사람들로 쓰임받는 저희들 모두의 삶이 되어서 누군가가 오늘 고넬료를 통해 많은 이들이 예수 만나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도 그런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